스톤의 영어 성경 룩 2.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다. 그런데 가이사 아구스도 하면은 이제 로마 시대에 지금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로마 통치를 지금 이제 이집트도 로마의 복속이 된 상태고, 로마가 굉장히 예수님 당시 있을 때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첫 번째 왕이 가이사 아구스도였는데, 이 로마의 상황들을 좀 이해를 해야 예수님의 출생 당시를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그 13권짜리인가 로마 이야기, 로마 제국 이야기인지 로마인 이야기를 몇 년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아주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는 BCE 27년부터 CE 카먼 에러 14년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이제 천하로 호적하라는 영을 내렸다. 근데 뭐 다른 이제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이때 뭐 그런 적이 있었냐, 이걸로 뭐 시비를 좀 걸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건 저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하여튼 예수님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4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다윗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다. 근데 이게 거리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낳게 되는데, 그 거리가 144km. 거리가 상당히 마일로 따지면 한 90마일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래서 7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머무를 숙소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어떤 분이 이제 한국에서 뭐 유명하신 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임신한 임산부가 지금 애를 낳아야 되는데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나귀를 타고 갔다 하더라도 이거는 도저히 무리다. 여기는 이제 계절은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계절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봄인지 뭐 여름인지 어떻게, 그래도 좀 날씨가 저녁에 쌀쌀하고 뭐 한 것 같으면은 하룻밤 정도는 지내야 되는, 제가 아마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그러면 한번 그 베들레헴부터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혹 그 여행 갈 기간이 있으면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준비하면서 그런 폭이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한번 타고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구글에 지도를 이렇게 한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를 구글에 치면은 이 지도가 딱 나타나는데,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2시간 5분, 1시간 반이나 2시간이 있어. 자동차로 2시간 걸리는 그 길을 걸어서 가면 얼마나 걸릴까? 걸어서 가면 10배, 20배가 걸리니까, 제가 걸어도 여기 저도 한 2주 전부터 이제 지금 어느 산악회 등록을 해서 가는데, 2만 보씩 걸어도 산에 올라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면은 이게 6시간 걸리는 길인데, 이게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걸어가면 제가 딱 언뜻 생각이 드는 게, 나는 한 사흘길쯤 걸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리아하고 요셉은 조금 뭐 그때 당시 많이 걷고 건강하니까 힘이 좋아가지고 한 이틀 걸렸다고 치더라도, 아주 나귀를 타고 갔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닌 거리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임신부가, 그래서 임신하신 분한테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그 임신하고 나서
임신 애 낳기 전에 이렇게 배가 조금 이렇게 나온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그럴 수가 있는가, 하루 종일 그럴 수가 있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산악 지형은 지금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스라고 쓰는 갈릴리 호수에서 이 대더시 사해까지 가려면 그 지형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 이제 사해 그쪽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좀 하면서 길이 이제 오른쪽으로 난 길이 있는데, 산을 아마 오르락 내려가니까 여기는 2시간, 자동차로 2시간 46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요단강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쭉 따라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래도 감이 안 와가지고, 그러면은 구글에 그 거리 측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부산 그 을숙도 오른쪽에 엄궁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부터 을숙도에서 찍어가지고, 제가 군 생활을 동해안에 했으니까 한번 찍어보자. 동해안에 그 영덕 쪽에서 54단 이제 그 121년대 해안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를 찍어보니까 포항 위에서부터 제가 이제 걸었던 밤에 근무하면서 오락가락 했던 32개월 동안 오락가락 했던 그 길을 찍어가지고 보니까 제가 살던 곳에서부터 딱 여기까지가 144km 정도 되는 이 거리를 동해안에 그 근무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 거리를 이렇게 이게 며칠이 걸렸을까, 나귀를 타고 가더라도.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예수님을 뵌 마리아도 에베소 공의회 431년 때 신으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게 힘입어 가지고 빨리 아주 건강하게 빨리 갈 수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좀 누가가 보면은 이게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 예수님의 이렇게 탄생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쭉 좀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고 베들레헴에 가야 되고 그런 배경까지는 열심히 이 조사를 하시고 열심히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록한 거는 좋은데, 조금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신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마태복음부터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태도 동정녀 탄생을 기록한 마태도 이렇게까지는 기록을 안 했는데, 누가는 그 데오빌로 각한테 이렇게 소성하게 해드리니까 아마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주 너무 성령 충만하지 않았는가. 성령이 너무 충만하면은 조금 이제 그 현실적인 어떤 감각을 뛰어넘어 가지고도 기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 역사적이다, 사실적이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저랑 같이 보고 제가 뭐 신학적으로 하나를 원문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어떤 거는 뭐 원문을 좀 보기도 하지만,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달하려고 한 거지, 여기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하루 이틀 사이에 뭐 나귀를 타든지 걸어서 가든지 아주 예수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가서 구유에 강보에 사서 예수를 낳았다, 그런 어떤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봐야지, 딱딱 문자적으로 축자 뭐 영감인지 그걸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틀린 것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 개신교가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처럼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남들이 이렇게 그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얘기를 하면은 딱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을 한다든지 무슨 주인지 그런 걸 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때리 맞추려고 해가지고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저는 신학을 안 했지만 일반 그 이제 신자로서 쭉 살아오면서 느낀 그 취재를 한 20년 동안 하면서 이제 성경이 조금씩 보여가지고 읽는데, 이거는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사복음서가 전달하려고 했던 거지, 이게 사실 유무를
이걸 믿어야 된다는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고, 그래도 나는 그거를 믿겠다. 나 그런 사람 보고 저는 믿지 말라고 절대 얘기 안 하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그렇게 믿으시고, 또 다르게 문제를 제기하신 분은 이렇게, 저도 오늘 처음 구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걸 읽다가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동해안에 근무하는 그 지역까지 쫙 구글로 메저먼트 해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이거는 임신한 여자가 군인들도 그렇게 걷기 힘든 길을, 이거는 조금 거시기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마태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족보를 쫙 이렇게 해서 쫙 그렇게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야 될 거를 하는데, 누가는 다윗의 동네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조금 방향성이 조금 이렇게 따르긴 한데, 누가는 또 특별한 방식으로 지금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서 14절 보시면은 목자들과 천사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장면을. 목자들은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에 이제 목자라는 것은 그 헬라 스트롱 넘버 4166번의 포이맨이라는 뜻인데, 이 포이맨 목자를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직분들이 뭐 사도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복음 전하는 자, 목자와 교사하는데, 그 포이맨 목자를 이게 목사로 바꿔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뭐 헬라어 잘 모르고 할 때는 여기 목사라는 말이 있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목사가 아니고 목자를 목사로 그렇게 살짝 바꿔가지고 좀 거시기 한데, 그것도 앞에서 아마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자들 포이맨들은 그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는 그거를 원문 그대로 목자로 바꾸기 전에 저는 성경 번역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도 그냥 목사 그런 식으로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한통 속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거시기 해가지고, 8절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 가지고 목자들이 있는데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근데 천사가 전한 말 속에 이제 뭐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그런 말은 언급이 되지 않지만, 이제 천사가 떠나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 때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 하면서 막 찬양도 하고 막 즐거운 이렇게 성탄절 전해지는 새벽에 막 새벽송 돌면서 밤에 선물도 이렇게 받아서 또 이렇게 나눠주고 막 선물 교환도 하고 그런 생각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탄절도 이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이것이 12월 25일로 된 것이 니케아 공의회가 325년인데 11년 후에 336년 337 하면은 337 박수가 생각이 나서 외우기 쉬울 뻔했는데, 하여튼 337에서 하나 모자라는 336년에 니케아 공의회가 하고 나서 성탄절, 그때가 뭐 이렇게 태양절 아니냐 뭐 그런 말도 있고 한데, 제가 여기 데이케어 뉴욕에서 데이케어 운전수로 좀 한 5년 있으면서 거기 동방 정교회 그쪽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성탄절 때마다 물어보는데, 이렇게 그분들은 1월 아닌가 하여튼 그 이후에 그 한 달쯤인가 다른 성탄절을 지금도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죠. 동방 정교하고 좀 성탄절이 다르게 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또 왜 그런 게 있었는지 한번 재미나게 또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15절과 20절에 이제 목자들이 천사들이 뭐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기록 안 됐지만 그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 베들레헴에 갔다 목자들이.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지고 천사의 말을 우리가 이렇게 들었다. 목자들을 통해서 또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또 이렇게 그 이제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또 강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21절부터 40절은 또 누구를 통해서 예수가 또 그리스도임을 강조를 하냐면은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근데 이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하는데 그때가 예수님이 8일째 지나면은 할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아기를 낳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산후조리도 여관이 없어가지고 산후조리도 잘 못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8일째 아기를 데리고 할례를 받을 때 이름을 예수라 하고 22절에서 24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날이 돼서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근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부모가 오니까 와, 얘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얘가 그리스도다. 이러한 시므온과 같은 반응은 지금도 이제 브루클린 유대인의 윌리엄스버그 다리나 그 부근에 가면 유대인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저도 이제 브루클린의 그 세탁소에서 이제 딜리버리 하면서 유대인 그 카스터머도 있었고 가서 제가 보면 그때 당시에 많은 대화는 못 나눴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낳은 아기를 통해서 얘가 메시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므온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주의 구원, 만민의 구원, 이방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다. 그렇게 충분히 시므온과 같은 반응을 보여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 이 시므온은 자세하게 어떤 사람인지가 없는데 36절에 나오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 사람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또 이 사람은 과부된 지가 84년 채였다. 그래서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과부된 지가 84년이니까 만약에 일찍 결혼을 해가 10몇 살 때 결혼해 가지고 몇 년 정도 살다가 한 20세 정도 때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은 20 플러스 84 하면은 104세, 100세 이상 나이가 100세가 되는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상하지 않은 게 지금도 이제 이렇게 뭐 홈케어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100세 이상이라는 사람을 종종 듣게 되고 여기 일반 살게 되는데 그리고 그 아타나시우스가 쓴 안토니의 생애라고 이 안토니라는 사람은 이제 수도원을 시작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책도 좀 유명하기 때문에 그 안토니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엄청난 많은 재산을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줘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그 광야에 홀로 살면서 수도 생활을 했는데 남들이 던져주는 그 음식 먹으면서 근데 이 사람이 몇 세까지 살았느냐 하면 100세 이상을 살았다는 저는 그 생각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38절에 보시면은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가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 100세 이상을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늘 바라고 있는 그 보내주겠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를 늘 바라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안나와 같이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딱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거를 시몬하고 안나 얘기를 딱 지나면은 예수님이 나이가 이제 12세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every year의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가 있는데 이렇게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걸 기념하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라가지고 막 죽음을 면하고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출애굽기에 그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날은 예루살렘에 뭐 한 3번 정도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 정도 시간도 힘들고 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6월절은 근데 6월절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1년에 한 번 가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그 해마다 갔다. 이런 걸 보면은 마리아하고 요셉은 굉장히 그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는 아마 굉장히 신앙적인 집안이었고 그래서 12세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돌아갈 때 같이 안 돌아가고 그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12세니까 이스라엘에서는 12세쯤 되면 이제 율법 교육이 다 끝나고 완전히 이제 그때 머릿속에 모세 율법 특별히 이제 뭐 신명기의 말씀은 달달달 외울 정도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하룻길을 예수님 부모가 하룻길을 간 후에 예수를 찾아보니까 발견하지를 못했다.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뭐 따로 떨어져 갈 수도 있었고 일행이 이제 쭉 나사렛 같은 데서 북쪽 지역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일행들이 6월절 되면은 한 일주일 전부터 쭉 행렬이 있을 거고 올라갈 때도 집에 갈 때도 뭐 한 이틀이나 그렇게 이제 머물다가 가게 돼 며칠 동안 머물다가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는 따로 가다가 마리아는 이제 뭐 요셉하고 같이 가겠지 아버지랑 아버지 요셉은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쭉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만났는데 애가 없어가지고 예수가 어디 갔냐 그래서 쭉 찾다가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시 가게 됐다. 애를 뭐 지금 애 잃어버리는 그 공원에 한번 가서 애 잃어버리는 사람도 상당히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그럴 수 있었겠다 충분히. 그래서 이 사흘 후에 3일이 지나고 나서야 성전에 가니까 이렇게 거기서 율법사들 이제 서기관들이랑 같이 뭐 듣기도 하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 그런데 49절에 보시면은 예수가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이때 이제 뭐 지혜와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훌쩍 다 컸다 다 했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어릴 때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은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것이 그 한 12세 때 중학교 때쯤 새벽 기도 가서 뭔가 이렇게 쑥 들어갔는데 그 이상 뭘 봐가지고 내가 보여달라고 하면 그거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것이 없어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없어지지를 않아가지고 이제 그때 보여준 그 길을 택해가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스톤에 영어 성경하고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사람의 삶이라는 건 너무 신기하다.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예수님도 12세 때 보통 이렇게 중학교 때나 저도 몰랐는데 그 뇌과학인간 그렇게 그거를 하나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한 12세나 중학교 때쯤 뇌가 막 자라가지고 그때 전체 그림이 쫙 그려진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떤 큰 도로는 뇌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도 12세 때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때 큰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뭐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예수님은 또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니까 완전한 인간적으로 뇌가 자랐을 테고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12세 때 성전에 있었다. 그리고는 51절에는 예수께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말은 부모님한테 효도를 잘했다.
근데 효도를 잘했는데 나중에 마가복음이나 뭐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고향에 가서도 대접도 잘 못 받고, 또 부모는 좀 제자들하고 좀 이렇게 쉬고 좀 이렇게 몸보신도 좀 하면서 그런 걸 바랬는데, 막 사역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서 분주해가지고 온 갈릴리 북쪽 두루 쉬던 저 헐몬, 백향목 나무로 유명한 그 헐몬 산 거기까지도, 그 아래쪽에 있는 뭐 그 변화산도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도 그쪽에 있는데, 그런 지역을 막 다니면서 하면은 엄청 바쁘게 사신 분이다. 집을 떠나서. 근데 요 기간은 이제 예수님이 그때 12세라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30세 공생애를 하기 전까지 한 18년 정도 되니까, 그때까지는 충실하게 순종하여 정말 받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도 뭐 여러 가지 묵상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제가 전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전달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는 보니까 마리아가 지금 잉태를 해야 되는데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144km 90마일을 그렇게 어떻게 지금 애를 막 와서 애를 막 낳은 그런 상황인데, 한 일주일 있다가 애를 지금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길을 왔을까? 그거는 아직까지도, 나중에 제가 이스라엘 갈려 있으면 한번 이렇게 자동차로 나사렛에서 한번 베들레헴까지 자동차로 한번 뭐 오토바이도 가능하면은 하여튼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또 어떻게 그 길을 사람이 걸어서 이렇게 그 나귀를 타고 걸어서 갈 수가 있는 길인지, 그건 좀 이렇게 좀 궁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밑줄 친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네이티브 스피커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제 시저 어거스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이제 존엄한 자라는 걸 로마 황제에다가 명칭을 준 것이고, 존엄한 자 황제다, 시저다. 가이사 아구스도라 나왔지만 시저 어거스티스. 그래서 이슈 디크리를 했는데, census should be taken of the entire Roman world. entire Roman world에 전 로마에다가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구수가 있고 뭐 재산 정도라든지 그런 걸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때 센서스 조사를 했다. 미국에서는 이제 10년에 한 번씩 센서스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가이사 시저 어거스터스의 센서스 조사를 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Joseph also went from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to Judea. 요셉이 또한 이제 나사렛에서부터,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유대로 지금 went up에서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형상으로 그게 높은 길이니까 지형도 또 등산도 지금 산에 내려가는 평평한 길이라 내려가는 길은 좀 쉬운데, 지금 이렇게 임산부가 지금 올라가야 되는 길이니까 이게 to 베들레헴, the town of David,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까지 지금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이렇게 상황이 144km 90마일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1절에 보시면은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오늘날 in the town of David, 다윗의 동네에 a savior 구주가 나셨는데, has been born to you, 너희를 위해서. He is Christ the Lord. 그가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쿠리오이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은 Let's go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which the Lord has told us about. 이 목자들이, 셰퍼즈, 목자, 포이맨들이 Let's go to Bethlehem, 베들레헴으로 가자. 천사들이 이제 자기들이 전해줘가지고, 천사들이 뭐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런 말은 없지만 그 말을 한 모양인데, Let's go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거기서 발생되는 일을 보자. 그래서 which the Lord has told us about.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구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를 보러 가자. 그런 내용이 있고 21절에 보시면은 on the 8th day 8일째 때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시고 8일째 때 on the 8th day에 when it was time to circumcise him. circumcise 하면은 할례를 남자 이제 이제 성기 끝 부분을 잘라내는 circumcise 그것이 8일째에 그렇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he was named Jesus.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었고 요한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가 이제 할 때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가지고 요한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24절에 보시면은 pair of daughters or two young pigeons 이 8일째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그 모세 율법에 그게 이제 들어가서 자기 형편대로 비둘기를 드리든지 어린 비둘기 two young pigeons 어린 방구 둘을 드리든지 two young pigeons를 드리든지 a pair of daughters 드리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34절에 보시면은 시몬이 하는 그 시몬하고 안나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탄생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This child is destined to cause the falling and rising of many in Israel and to be a sign that will be spoken against her. 이 아이가 이제 어떤 걸로 운명지어지냐, destined 되어지냐. To cause the falling, 넘어지는 자, rising of many in Israel.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의 넘어지고 일어나는 것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은 이제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 스톤이 되어가지고 이 돌 위에 떨어지면은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 사람은 이제 가루로 만든다. 뭐 그런 내용도 있게 되는데 to be a sign that will be spoken against her. against her. 그게 이제 반대해서 그게 대항해서 이렇게 말해지는 사인이 될 것이다. a sign will be spoken against 하는 사인이 될 것이다. So that the source of many hearts will be revealed.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will be revealed. 예수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A sword will pierce your own soul too. 칼이 너 자신의 영혼을 또한 pierce, 찌르게 될 것이다. 아주 아픈 마리아 같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식이 이렇게 죽는 것을 직접 그 십자가 앞에서 그러한 이렇게 아마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A sword will pierce your own soul too. 그런 내용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한판 뒤집게 하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 특별히 제사장들을 앞에 마가복음을 보면 많이 언급을 하는 것 같은데 제사장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자기들 조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함부로 하나님 이름 갖다 대면은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했는지 예수님을 이제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 그런 것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41절에 보시면은 Every year his parents went to Jerusalem for the feast of the Passover. Every year마다 6월절에 3대 절기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3대 절기가 오순절도 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출애굽을 한 6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였기 때문에 그때마다 parents went to Jerusalem for the feast of the Passover. feast of the Passover. 패스오버 때는 꼭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다. 그리고 끝으로 46절 하나 보시면은 after 3 days에 3일 이후에 they found him in the temple courts. 예수님이 예루살렘 12세 때 방문했다가 같이 오는 줄 알았더니 같이 안 와가지고 다시 이 3일을 찾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으면은 뭐 하루 정도 만에 가서 찾았을 텐데 다른 데 있는가 싶어 가지고 아마 오면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오느라고 그런 모양인데 3일을 찾았다. 3일 후에 after 3 days에 예수님이 in the temple courts에 in the temple courts에 있는 것을 they found him. They found him in the temple courts. sitting among the teachers. teachers 서기관들 가운데 앉아서 이 서기관들은 특별히 이제 율법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면서 필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 깊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앉아가 12세 소년이 이게 충분히 가능한 게 12세라도 이제 구약 성경이나 뭐 타나크라 그러는데 토라, 느빔, 케투빔 토라 같은 경우에는 12세 때는 완전히 마스터하는 걸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기관들하고 앉아서 sitting among the teachers, listening to them and asking them questions. 질문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와 함께 한번 쭉 들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Chapter 2. In those days, Caesar Augustus issued a decree that a census should be taken of the entire Roman world. This was the first census that took place while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 and everyone went to his own town to register. So Joseph also went up from the town of Nazareth in Galilee to Judea, to Bethlehem, the town of David, because he belonged to the house and line of David. He went there to register with Mary, who was pledged to be married to him and was expecting a child. While they were there,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and she gave birth to her firstborn, a son. She wrapped him in cloths and placed him in a manger, because there wa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An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cloths and lying in a manger." Suddenly a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 appeared with the angel,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to men on whom his favor rests." When the angels had left them and gone into heaven,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s go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happened, which the Lord has told us about." So they hurried off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y, who was lying in the manger. When they had seen him, they spread the word concerning what had been told them about this child. And all who heard it were amazed at what the shepherds said to them.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The shepherds returned,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e things they had heard and seen, which were just as they had been told. On the 8th day, when it was time to circumcise him, he was named Jesus, the name the angel had given him before he had been conceived. When the time of their purification,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had been completed, Joseph and Mary took him to Jerusalem to present him to the Lord, as it is written in the law of the Lord. Every firstborn male is to be consecrated to the Lord, and to offer a sacrifice in keeping with what is said in the law of the Lord, a pair of doves or 2 young pigeons. Now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called Simeon, who was righteous and devout. He was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and the Holy Spirit was upon him. It had been revealed to him by the Holy Spirit that he would not die before he had seen the Lord's Christ. Moved by the Spirit, he went into the temple courts. When the parents brought in the child Jesus to do for him what the custom of the law required,
Simeon took him in his arms and praised God, saying, Sovereign Lord, as you have promised, you now dismiss your servant in peace.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which you have prepared in the sight of all people, a light for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for glory to your people Israel.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marve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Then Simeon blessed them and said to Mary his mother, This child is destined to cause the falling and rising of many in Israel, and to be a sign that will be spoken against, so that the thoughts of many hearts will be revealed, and a sword will pierce your own soul too. There was also a prophetess, Anna, the daughter of Phanuel, of the tribe of Asher. She was very old. She had lived with her husband 7 years after her marriage, and then was a widow until she was 84. She never left the temple, but worshipped night and day, fasting and praying. Coming up to them at that very moment, she gave thanks to God and spoke about the child to all who were looking forward to the redemption of Jerusalem. When Joseph and Mary had done everything required by the law of the Lord, they returned to Galilee, to their own town of Nazareth.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He was filled with wisdom, and the grace of God was upon him. Every year his parents went to Jerusalem for the feast of the Passover. When he was 12 years old, they went up to the feast according to the custom. After the feast was over, while his parents were returning home, the boy Jesus stayed behind in Jerusalem, but they were unaware of it. Thinking he was in their company, they traveled on for a day. Then they began looking for him among their relatives and friends. When they did not find him, they went back to Jerusalem to look for him. After 3 days, they found him in the temple courts, sitting among the teachers, listening to them and asking them questions. Everyone who heard him was amazed at his understanding and his answers. When his parents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His mother said to him, Son, why have you treated us like this? Your father and I have been anxiously searching for you. Why were you searching for me? He asked. Didn't you know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he was saying to them. Then he went down to Nazareth with them and was obedient to them. But his mother treasured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And Jesus grew in wisdom and stature and in favor with God and men. 예, 누가가 이제 52절에서 예수님이 지혜와 지혜와 이제 이렇게 자라나면서 스태츄 하면은 이제 키를 말하는 것인데 그 지혜와 wisdom과 스태츄 키가 자라나면서 in favor with God and man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내용을 하는데 누가는 이렇게 좀 마태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는 조금 이렇게 기록하는 게 특별하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했는 것인가? 누가가 바로 기록을 했는데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리스 사람으로서 헬라 사람으로서 바울도 이제 바울이 보통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춘 사람으로 신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그리스 사람, 그 헬라 사람인 누가가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금 동정녀 탄생을 기록할 때도 좀 독특하다 그런 생각을 누가복음을 지금 이번에 읽어보니까 그게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데 계속 한번 이제 또 3장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어떻게 누가는 전달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